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가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은 증거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심판을 초월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세상에 몸이 머무르고 있다. 육체가 세상에 머무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명령을 잘 보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떠나면 믿음이 아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원칙은 구원을 얻었다 하시면 원죄에서 구원 얻은 것이요 구원을 이루라 하시면 현재에도 지속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 지옥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의 죄의 유전을 끊는 것이요 오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면 미래의 지옥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과거 불신앙의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현재 하나님의 믿음을 지속함으로 미래 천국으로 간다. 내오나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이기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예,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 이겁니다. 심판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은 이 모든 날 끝나고 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형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계명을 주셨어요. 첫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계명이에요. 율법은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하죠? 제일 먼저 그냥 바로 수술 들어가요? 어떻게 하죠? 바로 약을 그냥 처방해 줍니까? 뭐부터 먼저 하죠? 진단이죠. 예. 진단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진단이 문진이라고 해요. 물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자, 내과 왔는데 말이요. 내과 왔는데 아니 선생님 나 이가 아파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픈 사람이 산부인과 갔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배가 아픈 사람이 치과에 갔다. 이것도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왜? 가면은 먼저 의사가 갖다 처음부터 그냥 메스 대대고 찢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진부터 한다 이거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다 물어요. 그래 물으면은 만져본다 이거죠. 만져보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뭐하죠? 청진기를 들어대고 들어본다 이거죠. 만져보고 들어보고. 자, 이 뼈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만져보죠, 그죠? 어디쯤 아픈지니까 그러면 여기냐. 그래서 어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가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검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인대가 뭐 늘어나겠다, 끊어졌겠다. 이 정도 이제 감으로 잡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뭘 하죠 이제? 찍어봐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 먼저 처방을 하시기 전에 진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는 법입니다. 율법으로 인간을 딱 진단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진단 결과는 사망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죽게 된다.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다. 왜 사망이 진단났을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조상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곧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으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에 인간은 지금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을 갖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는 인간이 다 범죄했고 다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볼 때 진단을 받으니까 이건 범죄자네. 이건 가두든지 뭔가 수를 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들은 아직 영적인 상태는 잘 모른다 이거죠. 왜?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했어. 율법은 무슨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까지 진단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볼 때에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것은 육체가 무슨 죄냐? 우상을 섬기는 죄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 하고 의를 행하려 하고 거룩하려 하고 이것이 다 율법이에요. 자, 율법대로 선을 막 행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율법대로 막 의를 행했어요.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될까요? 육체니까. 육체는 어차피 뭐가 있어요? 육체는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짐승과 같이 육체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거죠. 육체는 결코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육체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영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대로 살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겁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인데 육체가 거룩하게 살라 하고 신령하게 살라 하고 선하게 살라 하고 이와 같이 의를 행하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육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막 신령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단 한 가지도 거룩하게 될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선하게 될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 또 이런 율법사들, 또 누구죠? 이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거죠. 왜 꾸짖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신앙이 어느 정도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도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런데 항상 바리새인아 이 회치라 무덤 같으냐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꾸짖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그걸 꾸짖었다 이거죠. 그러나 율법은 행위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율법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은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하실, 하늘로부터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침례 요한까지, 왜 침례 요한까지냐? 자, 율법도 선자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선자의 말이죠. 누가 선자죠? 모세가 선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선자들이 있습니다. 다 선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선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침례 요한이 율법과 선자의 마감이다 이거죠. 율법으로 하면은 이 침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 벗어났으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했었죠? 그래요. 대제사장인 그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그 향단 우편에 있는 천사가 사가랴여 너 안에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죠. 제사장의 아들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특히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 외에는 그 대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대로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그건 제사장의 아들이요, 그 제사장 같은 신분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소개하는 선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라는 것은 율법과 선자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끝난 거라 이겁니다. 왜? 율법과 선자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까지 계속 왔으니까. 근데 만났으니까 끝난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갓집이 대구에 있다 합시다. 근데 대구 한 번도 안 가봤어 지금. 안 가봤는데 뭘 가져가죠? 뭘 가져가야 돼요? 약도를 가져가죠. 약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약도하고 주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약도하고 주소 가지고 찾아갔어요. 보니까는 김모씨라고 써놨더라 이거죠. 아, 김모씨가 바로 우리 외할아버지지. 그 찾아가서 그러니까 반갑다고. 수연이 왔냐? 수진이 왔냐? 반갑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 찾아놓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약도하고 주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도 여전히 주소를 찾고 있고 거기서 여전히 약도를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는 주소와 약도와 같다 이거죠. 누굴 만나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선자를, 메시아 곧 구주를 만나는 일에 필요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약도와 주소는 필요 없죠. 율법과 선자는 끝났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문이요? 바로 양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라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천국 문이 열려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늘
하늘문이 열릴 때가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왔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열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의인에게. 의인이 아니면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로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에게 속하니까 그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래 칭의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의 그 몸 안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자,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길은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다. 인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문을 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피 뿌리는 그 피로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런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못 간다 이거죠. 당신만 갈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열어놓으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임 당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곧 이제 심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믿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첫째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업하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 신념이에요. 세상 사는 데는 신념도 필요합니다. 신념 없으면 공부 잘 될까 안 될까요? 공부 안 되겠죠. 게으르니까. 신념이 없는데 사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은 자기를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신념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념 가지고 천국은 못 갑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하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라는가? 자, 그 다음에 신념 외에 또 신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신용사회라고 그러지. 왜 신용사회냐? 카드를 쓸래도요 신용이 없으면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발급을 안 해줘요. 카드 발급 안 해야 됩니다. 통장 개설도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요즘은 통장 개설도 함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어디 쓸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다 물어보고 통장 개설입니다. 전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안 좋으면은 이자가 높든지 아니면 아예 대출이 안 되든지 그래요. 그래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신용이 좋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남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 합시다. 3단계 가면은 은행이 별로 안 좋은 은행이겠죠. 언제 불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또 이자도 비싸.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일반 이제 은행 들어가면은 이자도 율도 좀 낮고 근데 그런데 대출 받으려면은 신용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은행을 갖다가 돈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 은행 보고 신용이 괜찮은 은행, 튼튼한 은행 그런 데 맡기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신용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람의 관계는. 또 이제 신념과 신용 가지고는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신용이 좋아도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신앙은 신용하고 또 신념하고는 별개다 이겁니다. 혹시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확실하면 천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누구 믿음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이거죠. 이것이 신앙이다 이거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천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꿈에 봤더니 막 콱 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꿈대로 그냥 할 거예요. 그건 신념입니다. 꿈대로 하는 것은 신념이요. 또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할 거던데요. 환상도 뭐는 아니죠. 실상은 아니요. 환상도 진리는 아니요. 꿈도 진리는 아니요. 또 이상도 있어요. 자, 꿈은 잠자면서 꾸는 것이고 환상은 기도하다가 열리는 것이고 이상은 걸어가면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꿈은 꿨지만 두 가지는 본 적이 없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이 아무리 발달되어서 내가 환상도 많이 보고 이상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꿈도 많이 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이루어놓으신 역사 이것은 무엇이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진리가 뭐냐 물은다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세 가지를 말했죠. 자, 우리 진리를 탐구합시다. 대학에 가면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대학에 가면 진리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대학교 가서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대학교가 가면은 철학을 알고 진리를 탐구한다는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이치를 터득한다. 그래서 상아탑이라고도 하고 진리를 안다 하지만 사실 거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진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는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진리를 길러 올릴 수 있는 셈이라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예, 진리가 나는 셈이라 이거예요. 이 진리를 기록한 곳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진리다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 진리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심판을 초월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죠. 성군이라고 그러죠. 성군.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죠. 다윗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율법 안에, 율법 이전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아직은 진리를 본 적도 없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모했지만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나의 때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나의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가 언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자, 아브라함아, 내 아내 이삭에게, 내 아내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곧 그를 이삭이라 하라. 곧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남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내가 내 집에 오리라. 내가 너의 집에 오게 되면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사모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삭이 나는 때라 이겁니다. 이삭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의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사모했는데 그 오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때라. 그래서 이삭을 낳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자손인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비로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팔당댐에서 물을 이제 큰 물관이 있는데 그걸 잠가놨어. 밑에 공사하느라고. 잠가놓은 물이 집까지 와야 하나요? 못 오죠. 근데 바로 틀었어. 바로 틀면 바로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 팔당댐에 있는 물이 인천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어디 거치고 다 시간 걸려서 비로소 마지막에 공기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구정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맑은 물이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 믿음이 출발했다 이거죠. 그 믿음의 시작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맞죠. 자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씨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씨라 이겁니다. 그래서 씨의 출발이, 믿음의 출발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이삭이요.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 된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 자와 받은 자의 차이 뭡니까? 받은 자의 차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심판을 초월할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그건 의인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귀는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면 그건 말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마귀 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 안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마귀 안에 있었죠. 그러니 마귀 안에 있으면 마귀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근데 형벌은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마귀도 아직 형벌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형벌 받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형벌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고 그는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마귀 안에 있으면 다 지옥 간다, 죽는다, 불못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지옥 갈 값을 내가 지불해버렸다.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해버렸다. 그러니 너는 나오라. 나와서 내 이름만 믿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은 사실을 내가 인정만 해라. 그러면 너는 지옥에 갈 미천에 떨어져서 못 간다. 그래서 너는 죄값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탕감받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버렸으니까는 탕감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데 이미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거죠. 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는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 가는 불쌍히 하게 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그러므로 내가 본래 죄가 없는 의인이 죽었으니 나는 내가 죄가 없으니 안 죽어도 죽은 가지만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 안에만 들어오면 너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6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거죠.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 나는 뭐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되버린 것입니다. 자, 내가 의인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된 거죠. 그러면 죄를 가진 자 속에 들어가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죠. 원래는 죄를 가진 마귀 안에 있다가 의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의인이 되버린 겁니다. 의인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미 심판 끝났다니까. 심판을 초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다. 자, 제발합시다. 시작. 심판은 나에게 없다. 심판은 나에게 없다. 심판은 나에게 없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왜? 의인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의인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거죠. 그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고야 비로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죠. 의인이 오셨다가 가셨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인을 안 믿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켰던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심판이 끝난 걸까요? 심판이 끝난 겁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왔다가 가신 이후부터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차이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안 부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요.
율법 지키는 것은요, 진단받은 겁니다. 진단받은 것인데 암이 있습니다. 진단받았어요. 그 사람 나요 안 나요? 진단받은 것이 수술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처방을 안 해줬으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진단받는 건데 진단받았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딱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어디로부터?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불신앙에서 구원을 받았다. 불신앙도 지옥, 죄도 지옥입니다. 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불신앙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앙과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을 이루라. 나는 지금 죄에서는 구원받았고 나의 불신앙에서는 예수님께 돌아왔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어떠냐? 그가 예수 믿는다고 신뢰하고 믿었으면은 끝난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다 구원 다 완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부터는 그냥 떠나도 괜찮고 그냥 안 믿어도 괜찮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 네가 불신앙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네가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근소의 날까지 너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귀신과 마귀 해방받으면 안 됩니다. 육체도 상처나면 피가 흐르죠. 계란도 상처나면 그건 쓸 수 없습니다. 영혼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영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은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는 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흠과 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과 티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은 지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간다 이거죠. 예수의 믿음과 상관없이 간다 이거. 내 믿음대로 간다 이거죠. 자기 신념대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믿으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거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기도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게시발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분명히 뭔가 음성을 들리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좀만 참아라. 아니면 뭐 죽어야 된다. 아니면 살아야 된다.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에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잔이죠? 이게 무슨 잔이죠? 피 흘려 고난당해서 십자가의 죽음 가능성을 내가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이거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안 나타냈어요. 묵묵부답이에요. 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그럼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끝날 때는 항상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잔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묵묵부답.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결국은 옷을 홀랑 벗겼습니다. 결국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결국은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결국은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어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했지만은 확실한 믿음을 구했지만은 그대로 안 돼도 그것도 응답이라 이겁니다. 그것은 장차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걸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안 됐어. 이후에 봤더니 안 되는 게 잘 됐네. 됐으면은 이걸로 끝났을 텐데 말이요. 안 됐으니까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자식들이 구하면은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떡을 달라면 떡 주고요, 생선 달라면 생선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면 주셨지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지금 내가 이와 같이 구했지만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응답 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걸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 당하시고 몸이 다 찢겼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내셨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하늘의 임금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당장에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는 것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냐? 아버지 계시면 너는 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아들 저렇게 잔인하게 죽게 놔둘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가서 이제 하늘과 땅의 임금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걸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믿음을 이제는 지속해야 된다. 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회방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거죠. 당신의 마지막 몸을 맡기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믿음, 내가 죽음을 당하니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혹시 이 죽음이 내게서 피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 주님께서 가진 그 믿음을 나도 믿으리라. 나도 그 믿음을 지속하리라. 나도 그 믿음을 보존하리라. 결코 원망하고 떠나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보존하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주님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속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이 맞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핵무기로 폭발됐다. 그럼 대한민국이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그대 건전한데 내가 어느 날 죽었다. 그럼 나의 종말이 끝난 겁니다. 꼭 주님이 오실 때만 종말이 아니고 내가 육체를 벗어날 그날 종말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믿음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 지속된 믿음이 그때까지 유효하다 이거죠. 영원히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육체의 종말이 끝날 때까지 내 영혼의 믿음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장차 지옥 불못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장차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오르려고 하는 바로 이때 지금 나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몫이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 자신이 심판을 택할 것이냐 구원을 택할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심판한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초월했죠. 왜? 죄에서 불순종에서 불신앙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이것을 내가 지속만 한다면 심판은 나에게 다시 없고 심판은 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반드시 내 믿음을 지금 지속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믿어도 필요 없네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영생이 이룬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말아요. 나는 천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믿음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 택했죠. 아브라함 이전에는요 노아 한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인류가 퍼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고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구원받아야 돼.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남들이야 뭘 하든지 간에 나만큼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가진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성경 보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참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여 이제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죽음의